할렐루야. 네, 이 귀한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9장의 말씀에 다다랐는데요. 이 19장 말씀을 보면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19장 전체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는 그런 내용에 속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1절부터 10절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 부분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11절로부터 16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런 환상을 말씀해 주고요.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아마겟돈 전쟁을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일 후에, 여기서 이 일은 앞에 18장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18장 사건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뒤에 그 6절 말씀에서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라고도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6절에서도 앞부분에서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 음성 그 자체를 그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큰 음성 같은 소리라고 그렇게 말씀에 나타내주고 있죠. 이것은 말 그대로 하늘의 큰 무리의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말 거기에는 온전히 기쁨 그리고 그런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런 일들이 그곳에 가득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허다한 무리는 천사들 또는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를 합쳐서 일컫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던 천사들도, 그리고 이 땅 위에 존재하며 환난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 그대로 말씀해 보면 허다한 무리가 누구를 찬양했나라고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6절 마지막에도 보면은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허다한 무리가 찬송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찬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 찬양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무엇이라고 했는가 보면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찬양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찬양의 내용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앞에도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씀했지만은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거나 그리고 영광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말 그대로 능력의 하나님이셔서 이 능력을 우리는 전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전능은 못하시는 일이 전혀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능력을 찬송하는 겁니다. 구원의 내용도 영광의 것들도 그리고 능력도 전부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과 권세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며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사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 다른 말로 말하면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지은 죄들을 무엇으로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알고 보니 우리는 죄인이고 멸망할 자인데 말씀에 비추어 보고 율법에 비추어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지적한다고 하는데 이미 율법의 근거에 보면 나는 죽을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인을 그의 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이 구원의 은총, 사죄의 은총을 찬송해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05장, 그전에는 405장이었는데 305장으로 바뀌었잖아요. 뭐지요? 나 같은 죄인이에요. 예? 노예선을 운영하던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그리고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지은 찬송가가 바로 그 내용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1절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잃었던 생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영원한 광명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예. 그 전에 지금은 그런 거 어디서 잘 볼 수 없지만은 우리 어릴 때에는 학교에서 포스터도 한번 그려와 봐라. 그래갖고 막 그거 가지고 입상도 하고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 그 짧은 말이지만은 벽에다 붙일 수 있는 그 반공 방첩에 대한 글을 만들어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많이 벽보에 붙었던 내용이 뭐냐면
간첩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자수하여 광명 찾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수해서 광명 찾자는 그런 내용이 참 많이 붙어 있었어요. 자수 안 하면 그 사람은 흑암 속에 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수하면 그를 용서하고 그리고 광명 속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표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그 찬송가 끝말에 있는 것처럼 광명을 잃어버린 자예요. 영원한 흑암, 성경에서는 그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일을 간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복귀되거나 전화 위복이 되는 이런 일은 결코 없는 거예요.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께서 말씀하셨다는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살펴본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광명을 되찾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간첩이 자수해가지고 광명 찾거나 죄인이 자수해서 광명 찾는 이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구원에 대하여 찬송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찬송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나가보면 하나님의 참되시고 의로운 심판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삼심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억울하단 말이에요. 다 끝나도 억울한 거예요. 1심에서 억울하니까 다시 2심 재판을 청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3심 재판을 청구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런 3심 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도 그 재판에 패하면은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다는 말. 왜 억울하게 느껴집니까? 자기의 나름대로의 합당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의도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것과 다른 줄로 생각합니다. 간간히 나오는 일이지만 어떤 재판은요, 그냥 몇십 년 만에 뒤집어지는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죄인도 아닌 사람이 죄인으로 살아온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옛날에 그게 정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재판을 언도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게 뒤집히는 일이 생긴다. 세상에는 바르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그리고 틀림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타내주고,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찬양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심판으로 조금의 착오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생각하면서 더욱 정결한 신앙생활을 힘써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시 찬양의 내용을 다시 보게 되면 구원해 주신 것을 찬양했어요.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케 하신 것을 찬양하고 있음을 2절 말씀에 또한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 음녀가 누굽니까?
바벨론이고 바벨론은 곧 세상을 말한다고 이미 말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해 주신 것을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원해 주신 것, 음녀, 미혹의 영,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시키시고 역사하시고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바벨론을 멸망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부분에 나왔던 계시록 18장 2절, 10절, 14절, 21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하늘의 큰 물이, 이것은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찬양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살필 내용은 24장로와 네 생물의 경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대로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두 번째로 할렐루야, 첫 번째도 할렐루야가 1절 중반에 나왔었는데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하면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리고 5절에서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이들의 경배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미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주 멀찌감치 저 4장에 있지요. 4장에서 이 24장로와 네 생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은 영적이고 육적 피조물의 대표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은 진실로 참으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는 동의 표시입니다. 의사 표시지요. 말씀에 아멘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그러므로 동의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진실로 동의한다라는 겁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은 허다한 무리의 찬양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 얘기. 앞에 1절과 2절에서 나오고 있는 이 허다한 무리의 찬양이 있은 후에 24장로와 네 생물은 그에 동의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하시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그러니까 주일날도 그렇죠. 찬양대가 1부 찬양이든 2부 찬양이든 아니면 오후에 구역에서 찬양을 하든 교구에서 찬양을 하든 아니면 또 다른 앙상블에서 찬양을 하든 찬양을 하면 그 찬양에 동의하셨느냐 그런 얘기. 찬양하는 내용은 그냥 우리 즐겁자고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즐겁자고 하는 찬양이라면 그것은 찬양이라는 말 대신에 이거는 복음 찬송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가스펠이라고 해야 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아니면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니면 이 회중이 이런 은혜로 그렇게 넘쳐나기를 원하는 그 사모함 속에서 불려지는 것은 가스펠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은 말 그대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대가 찬양하면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찬양을 들은 회중은 오늘 말씀에도 그 원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해야 된다고요? 크게 아멘 해라면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교육한 내용이에요. 찬양대의 찬양에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아멘 하라 그 얘기예요. 누가 대표로 기도하면 기도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말씀을 드리지만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자도 기도 끝나고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 하시는지 어떤 분은 내 귀에 잘 안 들려. 앞으로는 기도자도 아멘 소리가 들려오게 하시길 바랍니다. 본인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 기도에 따라서 성도들도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중간중간에도 어떤 기도의 문장마다 그 내용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기도자와 동의하는 심정으로 아멘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이건 그냥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멘을 할 줄 몰라. 이거를 가리켜서 영적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벙어리. 영적인 벙어리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아멘 좀 잘 하셔요. 기도에 대해서 아니면 찬양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찬양을 저렇게 뵙기 못해. 이러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평가할 내용이 아니에요. 기도에 대해서도 기도를 저렇게 뵙기 못해. 그렇게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뭐 기도를 하면은 기도해 가지고 그거를 또 분석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평가를 하고 그래서 됐다 안 됐다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이 심판자입니까?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의 24장로와 네 생물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근데 이들도 이 찬양 앞에 뭐라고 했느냐면 아멘이라고 그렇게 화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라고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에 아멘 할 줄 아는 성도가 은혜로운 성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는 이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찬양이 있고 그리고 24장로와 또 네 생물이 그 찬양에 화답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늘의 대합창이 열려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그렇게 순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 이하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으로서 특별히 6절 말씀에 내려와 보게 되면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까지가 하늘의 대합창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장로 네 생물 화답이 있은 후에 보좌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종들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고요, 이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뭘 말할까요? 그 소리를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무엇 같고 무엇 같고 무엇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세상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대단히 웅장한 대합창을 묘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어떤 인터넷상에 그 찬양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있고요, 외국도 있는데 찬양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찬양대가 막 그냥 수천 명, 수백 명이 되는 이런 구성을 이루어 가지고 정말 대곡을 찬양하는 그런 것들을 인터넷상에서 보게 돼요. 저도 그런 거를 보면서 들으면서 소름이 막 끼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그냥 영광스럽고 그리고 감동이 되고 막 그래요. 그런 찬양들을 보게 되거든. 근데 세상에 있는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이 찬양대 그런 예복을 입고, 그런 데는 주로 가운 같은 걸 잘 안 입고 이렇게 정장 차림을 많이 하지요. 남자분도 여자분도 정장 차림을 하고 그 수천 명이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수백 명, 수천 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드려도 이렇게 감동이 되거든, 감격이 되거든.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이 하늘의 대합창이 열리게 될 때 이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은혜롭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찬양의 내용 하나하나도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아주 위대한 크고 놀라운 복된 역사만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그렇지 못한 완전 반대 상황의 내용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지켜주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 찬양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악의 세력은 모두 물러가고 평화의 시대가 믿는 자에게 도래했다고 하는 이 찬양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의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찬양은 어린 양의 혼인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에 7절 8절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속하는 자들은 믿음의 절개를 지킨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순교의 각오를 하고 끝까지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을 어린 양 예수께서 신부로 맞아 영광의 혼인 예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식을 위해 신부된 성도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단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 세마포 옷은 본문에 밝혀진 대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정절이 옳은 행실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 초청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 잔치자리에 손님들이 가득 모였는데 주인이 그곳에 가보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넌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합니다. 이분 있는데 말을 못하는 한자로다가 유구무원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쓰여지고 있어요. 이분 있는데 말을 못해. 그래서 대답도 못하는 이 사람을,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청함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내용을 조직신학에서 그냥 일반적 부르심과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조직신학에서 배웁니다. 교회 안에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세상과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진정한 구원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적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 이미 계시록 앞부분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지나온 내용인데 이 신옷 입은 무리는 누구냐?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이런 내용이 계시록 7장에 나오고 있어요. 한번 우리 계시록 7장 자주 살펴보는 내용인데 앞으로 돌아가 봅니다. 7장 우선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여기 보면 흰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13절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냐 혹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 그 14절 말씀에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고 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게 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신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나의 죄 씻음으로 믿는 자들이 이 흰옷을 입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흰옷을 입은 예수님 보혈로 흰옷을 입게 된 사람들은 진정한 성도고 이 진정한 성도들은 말씀에 나오고 있는 대로 환난을 이기며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못 이기는 것은 이미 어린 양의 피를 그가 그 공로를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분명한 이 구속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앞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3장 18절. 3장 18절. 아까 예배의 서원으로 읽었던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자,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뭘 해가지고 얻어내는 이런 일이라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일이에요. 그 내용을 뒷부분에서 결정적으로 20절에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을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그 다시 18절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겁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이 조건을 갖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스스로 족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거를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읽어봐요.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사는 일은 안 하면서 그냥 종교인의 한 사람이 돼가지고 나는 종교인이니까 나는 이 기독교 안에 있으니까 하면서 나는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의 말씀대로 이 사람은 그냥 초청에까지만 해당이 된 자지 택함을 입은 자가 아니 된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자기 스스로 만족하며 그 이상을 가지를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헌신이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에 그런 봉사가 있어야 되고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동참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그래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말하시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데 형제와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오직 그냥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사 앞에나 아니면 24나 생물 앞에 엎드려 예를 갖추고 경배하는 일 같이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할 일은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경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고 찬양하는 수많은 무리 속에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하여 찬양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것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은혜자로서의 삶